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아마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고 고단하시겠다 싶습니다. 그래도 절기상 내일 모레면 입추라고 하죠. 실감은 잘 안 나지만 또 입추가 지나고 나면 한결 선선해지지 않을까 기대도 해봅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이 무더위 속에 또 이 무더위와 같은 삶의 어떤 어려움으로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분들 계시다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은혜로, 주님의 만져주시는 은혜로 새 힘 얻고 위로함과 힘 얻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21편 5절에 보면 시인이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그렇게 기도하고 노래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오른쪽에서 너의 삶의 그 중요한 자리에서 하나님이 너의 그늘 되신다. 아마도 뜨거운 광야의 기운을 떠올렸겠다 싶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광야길 가는 나그네에게 작은 한 조각의 그늘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길 갈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뜨거운 햇살이 눈부시지 않게 하려고 손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듯이 하나님은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두 손으로 덮어 그들을 쉬게 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 위에 그늘을 만들어 시원하게 하시고 그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늘 되어 주셨습니다. 시인이 아마도 그 모습을 떠올리며 노래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이겠죠. 당신의 인생의 뜨거운 폭염을 겪을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구름 기둥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이 되어주실 것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끝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시인은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시인의 노래이며 축복하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서로를 축복하는 기도가 되고 또한 응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만 여러분 서로 바라보며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제가 어느 인터넷 게시글에 보니까 자기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하나 있는데 목사님이 자꾸 뭐 인사하라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거 하는 게 너무 싫어서 안 간다고. 용기 내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아저씨는 쳐다도 안 봐갖고 너무 민망하다고 그래서 안 간다고 뭐 그런 글 봤어요. 그래도 여러분 그거 좀 시켜야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 이렇게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되어 주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그늘 되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제가 좋아하는 시인 이혜인 시인의 여름 노래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습니다. 아무리 더워도 덥다고 불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차라리 땀을 많이 흘리며 내가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일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용서하며 해 아래 피어나는 삶의 기쁨 속에서 여름을 더욱 사랑하며 내가 차라리 여름이 되기로 했습니다. 시인은 이 더운 여름 너무 덥다고 짜증난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차라리 내가 이 여름보다 더 뜨거워지겠다고, 여름처럼 뜨겁게 일하고 여름처럼 뜨겁게 사랑하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에서 내가 곡식처럼 영글어 가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지금 노래한 것이죠. 제가 이 시 읽으면서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진짜 영성은 이 무더위 폭염 속에서 나타나는구나. 인내하고 참아내고 견디면서 우리가 단련되는 것이죠. 여러분, 더위 속에 우리의 몸이 상하지 않도록 건강도 주의하시거니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되지 않도록 오히려 이 더위 속에 인내하고 오히려 더 여름처럼 뜨겁게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 바라보고 뜨겁게 일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진정한 거룩한 영성 가질 수 있는 이 여름철 되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보니까 무더위는 아닐지라도 어떤 인생의 일로 인하여서 쓰러져 지쳐 주저앉아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야곱입니다. 야곱의 처지를 잘 표현해 주는 구절이 나오죠. 오늘 본문의 처음 10절 11절에 보니까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가고 있다. 브엘세바는 야곱의 가족이 살고 있는 집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후로 아버지 이삭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야곱 자기 집이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떠났다는 거예요. 일 때문에 출장 가느라 떠난 것도 아니고요, 여행 삼아 떠난 것도 아니고요, 안타깝게도 도망쳐 나왔습니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 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겠다 하는 분노한 형 에서를 피하여서 그는 그토록 편안하고 안전했던 브엘세바의 자기 집을 도망쳐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려고 하는 하란까지 무려 약 400km입니다. 그 길을 걷고 떠걸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해가 지니까 거기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멈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당연한 듯 들리지만 사실 조금 생각해 보면 조금 의아하기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있던 이 땅은 너무나 태양이 뜨겁기 때문에 먼 길을 가는 여행객들은 언제 주로 걸었냐면 해가 뜨기 전에, 그러니까 좀 선선할 때, 그리고 해가 장렬하는 낮에는 좀 쉬었다가 해가 좀 질 무렵 다시 그 걸음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 일반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웬일인지 해가 지면 이제 좀 시원해서 그 여정을 떠나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멈춰서서 잠을 청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야곱은 그만큼 심신이 고단했던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갈 길이 아직도 먼데, 가야 할 길이 아직도 한참 남았는데 한 걸음 더 내딛기조차 힘들 만큼 의욕도 없고 용기도 없고 힘도 체력도 떨어진 그 자리, 그 길에서 지금 야곱은 해가 지자 또다시 그저 쓰러져 누워 잠을 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웠다고 하죠. 여러분 혹시 돌 가져다가 베개 삼아 누워본 경험 있으십니까? 책 빼고 주무셔 본 적 있죠? 성경책 빼고 혹시 주무셔 보신 적?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을 베고 자는 일은 별로 없지만 상상은 가죠. 그게 얼마나 불편할까, 얼마나 딱딱하고 얼마나 거칠고 힘들까. 세상 불편한 일, 그 딱딱하고 거친 돌 위에 겨우 머리를 기대고 웅크리듯 길에서 노숙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비행기 갈아타느라 다른 나라로 이렇게 이동할 때 비행기 타는 시간이 좀 중간에 잠이 길어서 공항에서 노숙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젊어서는 노숙 잘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잘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누워도 힘들고 저렇게 누워도 힘들고, 또 이 짐 누가 손댈까 봐 또 그거 신경 쓰느라 정말 불편하기 짝이 없는 노숙. 그런데 지금 야곱이요, 그 인생길, 그 광야길, 그 캄캄한 곳에서 혼자 그렇게 돌베고 자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의 형편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외로운 인생입니다. 당시에 보통 이렇게 먼 길을 떠날 때는 여행객들이 혼자 가는 법이 없고 무리를 지어 다녔답니다. 왜냐하면 위험한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위험한 일 당하면 서로 지켜주고 도와줘야 되니까 무리를 지어서, 그룹을 지어서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고향길 떠나 나온 이 인생, 누구 사람들 모을 수도 없었고요, 누구에게 말할 수도 없고요. 그렇게 그 위험한 길을 외롭게 혼자 지금 가고 있는 야곱입니다. 또 야곱은 어떤 형편입니까? 불안한 상태이지요. 브엘세바에 있는 안전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 어머니 리브가의 따뜻한 돌봄을 받았던 그 자리에서 떠나, 그 좋은 잠자리 푹신한 베개에서 잠들곤 했던 야곱, 그 자리를 떠나 지금은 거친 돌 베개 삼아 노숙하는 불안한 인생의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 거친 돌베개가 또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겠죠. 그의 앞으로의 인생길이 어쩌면 이처럼 거칠지도 모른다는 것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 멀고, 가진 것은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매일 밤낮으로 두렵고 거친 그 길, 그 뜨거운 광야길, 때로는 그 무서운 길을 홀로 걸어야 하는 야곱의 형편.
지치고 고단하고 실망했고 외롭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 생각해 보니까 저마다 우리의 삶에도 돌베개 하나쯤은 다 끌어안고 사는 것 같은 아픔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에 유럽에서 우리 많은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얼마나 밝은 얼굴, 해맑은 얼굴로 웃는 예쁜 친구들인지 참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 맑은 아이들이요, 밝게 웃는 아이들, 이 아이들이 이제 그 집회 기간 동안에 정식 일정이 없는 그 빈 시간에는 원하는 강사 목사님에게 이렇게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지 못하던 것 상담 신청하는 겁니다. 저는 그게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니 처음 보는 목사한테, 그리고 뭐 긴 시간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 해맑게 웃는 아이들 뭐 상담하겠다고 요청할까 싶었는데 웬걸요, 시간마다 아이들이 상담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야기 보면 1대1로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 듣다 보면 속에 있는 이야기 꺼내놓는데 그 해맑게 웃는 아이들, 깔깔깔깔거리고 제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자기네 나라 말로 떠들고 그렇게 웃는 아이들이요, 속에 있는 이야기를 꺼내면 눈물 흘릴 만한 이야기고, 얼마나 아픔도 많고 고민도 많을까 싶은, 얼마나 힘들면 처음 보는 목사한테 좀 도와달라고 그런 이야기 꺼내놓을까 싶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또 처음 보는 목사한테 자기 이야기하면서 눈물 뚝뚝 흘렸던 청년의 모습도 지금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들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렇구나, 모두가 눈물로 얼룩진 돌베개 하나쯤은 다 끌어안고 살고 있나 보다. 원하지 않았는데, 바랬던 것 아닌데 주저앉아 쓰러진 삶의 자리들이라 있나 보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 삶에는 야곱의 돌베개 같은 것 혹시 가지고 계신 분 없으십니까? 그런데 그런 야곱에게 오늘 성경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 자리에서 꿈을 꾼 겁니다. 12절 말씀에 꿈의 본즉이라고 되어 있는 히브리어 구절을 조금 더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야곱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매우 놀라서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돌베개 베고 자던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야곱이라고 하는 인생, 그냥 외로운 인생인 줄 알았고, 버려진 인생인 줄 알았고, 형제와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 도망쳐 나온 죄 많은 인생인 줄 알았고, 불안한 인생이고 거친 인생, 돌베개 같은 거친 인생인 줄만 알았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꿈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요? 홀로 외롭게 걷는 그 인생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거기로 찾아와 주셨다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그 인생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겁니다. 꿈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꿈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알려주시는 귀한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첫 번째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입니다. 꿈에 뭘 봤습니까? 12절에 보니까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땅과 하늘이 사닥다리로 연결되어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하나님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습니까?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끊어지고 단절된 인생이 아니라 사닥다리로 연결된 땅과 하늘과 같이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닥다리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된 인생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주신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닥다리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은 늘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인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혼자인 것 같지만 혼자 사는 것 아니고요, 외롭게 세상 홀로 헤치며 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연결되어 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폭염 같은 인생의 환란 속에서 당신이 친히 그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두 번째 따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는 인생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이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셨던 약속들을 다시 상기시켜 주시면서 재확인시켜 주고 계시죠. 14절 말씀,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네가 복이 될 것이다. 그 약속을 지금 손자인 야곱에게 다시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의 인생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절대 잊혀지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그리고 세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지 않으시는 인생입니다.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획하신 바를 야곱의 인생 가운데 완전히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보호와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 믿습니다. 인생의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의 처지를 마치 길에서 유숙할 수밖에 없는 야곱과 같은 형편으로 느껴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라 진짜로 그런 형편에 떨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롭고 불안하고 걱정되고, 왜 내 인생길은 이렇게 거칠기만 할까? 폭염보다 더 뜨거운 인생의 시련에서 몸과 마음이 상하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 이 야곱의 꿈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된 인생이라고요? 첫 번째, 연결되어 있는 인생이다. 하나님과 연결된 인생이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로 잊지 않으시는 인생, 하나님 늘 기억하시는 인생이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뜻 이루실 때까지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이 꿈을 통하여 들려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과 좀 더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야곱이 꾼 꿈이 뭐였느냐도 중요하지만 야곱이 도대체 이 꿈을 어디서 꿨는지, 그리고 이 꿈을 꾸고 나서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에 조금 더 주목하는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야곱이 꿈을 꾸고 나서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는데요,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아멘. 야곱이 뭘 깨달았다고요?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나님이 여기 지금 이곳에 가다가 쓰러져 누워 돌 끌어다가 겨우 베고 잘 수밖에 없는 인생의 처지, 내 삶의 형편인데 하나님이 이런 삶의 자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자기의 무지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떠나셨거나 저 멀리 다른 어디에 가 계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가 지금 힘겹게 돌베개 베고 자던 그 자리에, 여기에 인생의 가장 고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만나주고 계심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야곱은 자신이 지쳐 잠든 자리, 그 거친 땅이 하나님의 집, 바로 베델이 되고, 그가 베고 잤던 그 딱딱한 거친 돌베개가 하늘로 통하는 문이 되었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집도 아닙니다. 여관도 아닙니다. 화려한 궁전도 아니고요. 그저 황량하고 위험한 길,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 계신 집 되었답니다. 너무 불편했던 그 베개, 눈물 자국으로 얼룩졌을 그 거친 돌베개, 그런데 그 돌베개가 하나님 계신 하늘로 연결되는 문이 되었답니다.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외로움과 슬픔과 불안함, 그리고 아버지와 형을 속였다라고 하는 그 죄책감, 그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야곱은 오 하나님 여기에 계셨군요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현존, 하나님의 지금 여기 계심을 깨닫고 사는 인생과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 줄 모르고 살고 있는 인생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심을 알지 못할 때 인생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져 있어도 늘 방황할 수밖에 없고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게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비록 길에서 거친 돌가자다가 베고 자야 될 만큼 인생의 처지가 그렇게 바닥으로 떨어졌다 할지라도 놀랍게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면, 하나님이 거기에도 현존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연결되어 계신 분이라는 것을 보게 되면 그 힘겨운 인생의 자리가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고 하늘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먹고 마심과 같은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의 계심을 발견한 여기, 거기가 어디였습니까? 그의 모든 계획과 소원이 꿈이 무너진 자리 아닐까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사기쳐서라도 장자의 축복을 받으면 어떻게든 잘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 기대했던 것이 다 무너진 삶의 자리입니다. 의지하고 보호받을 것 하나도 없는 자리입니다. 앞날도 보이지 않는, 인생이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실패와 외로움과 불안과 죄책감의 자리, 거기에 하나님이 계셨다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를 좀 떠나서 다른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는 분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서 좀 벗어나야 하나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지긋지긋한 힘든 직장,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가정, 좀 그런 자리에서 벗어나야 하나님 주시는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실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그 삶의 자리, 사실 너무 피하고 싶은 그 형편의 자리, 너무 힘든 그 사람과의 관계, 그 모든 어렵고 힘든 그 자리, 마치 거친 돌베개 베고 자는 야곱의 형편과 같은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오히려 먼저 거기에 찾아와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시고 나에게 새롭게 약속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풍족하고 만사형통하는 자리에만 계신 분 아니십니다. 오히려 없는 곳, 오히려 부족한 곳, 오히려 모든 것이 꽉꽉 막혀서 불안하여 두려워 떨며 있을 때에 오히려 그곳이, 그 자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자리임을 믿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면 바로 그 인생의 어려운 문제, 내 인생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 돌덩이가 사실은 하늘로 통하는 하늘의 문이 될 수 있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면 베델의 옛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루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루스는 세모로 편도나무인데, 편도나무가 바로 그 아몬드 나무입니다. 아마도 아몬드 나무가 많이 있는 지역이어서 그렇게 불렸던 모양이지요. 그런데 19절에 와서는 이 땅이 루스였고 베델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이 이야기가 처음 시작될 때는 이 땅이 어떤 이름을 가졌는지 지명에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땅입니다. 11절 말씀에는요 그냥 한 곳에 이르러, 거기가 어떤 땅인지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한 곳에 이르러 그냥 그런 땅입니다.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 길을 갔던 야곱에게 의미 없었던 땅입니다. 야곱이 거기를 가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도 아니고 찾아온 것도 아닙니다. 그의 여정 속에, 일정 속에 짜여져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어떻게 가다 보니까 있었던 것, 쓰러진 곳, 잠들었던 곳, 고단한 곳.
원치 않았던 길, 야곱에게는 그런 땅이었다는 겁니다. 이름도 몰랐던 그 땅, 의미 없는 그 땅.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볼 때 의미 없고 불편하고 힘겹고 원치 않는 그 땅,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은 그 땅일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거기서 야곱을 기다리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을 만날 준비를 거기서 하고 계셨고 모든 것들 세팅하고 계셨고, 그리고 야곱이 거기에 왔을 때 그로 하여금 잠들게 하고 꿈 가운데 놀라운 약속을 확인시켜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의 삶을 계획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나요? 왜 내 인생길 가운데 이런 상황이 펼쳐지나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이런 형편이 되어버렸나요? 하나님, 왜 내가 늘 이렇게 돌베개 베고 자는 것처럼 이렇게 고단한 인생이어야 하나요? 불평하고 원망하느라 사실 나에게 주신 이 자리를 사랑하지 못하며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노변의 돌베개 같은 그 자리가, 그 바로 루스가 사실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나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셨던 자리요, 바로 그 이름 없던 땅, 아니 루스라 불렸던 그 땅이 오히려 하나님 여기 계시는군요 할 때 베델,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그 어려운 형편들이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의 집, 하늘문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동화 이야기 아시죠? 파랑새를 찾아 나섰던 오누이 이야기. 파랑새를 찾으려고 자기 딸이 아프다고 파랑새를 좀 찾아다 달라고 부탁하는 어느 할머니의 부탁을 받고, 그게 요정이었죠. 부탁을 받고 이 두 남매가 파랑새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찾지 못하고 돌아옵니다. 할머니에게 못 찾았다고 하니까 그 요정이 너희 집에 있는 거 달라고, 우리 집에 있는 거는 파랑새가 아니고요, 그냥 맷비둘기에 불과하다고, 별거 아니라고.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느새 그 맷비둘기가 파랑새로 변해 있었노라고. 그 이야기. 그래서 그 이야기를 가지고 사람들은 많이 이야기하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데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 집에 있는 거, 우리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그거 찾아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드립니다. 행복만이 아니라 그 행복의 주인 되시고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다른 곳 어디 멀리서가 아니라 바로 내 가까이, 사실 오히려 내가 힘들어 피하고 싶은 삶의 문제, 그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나를 잊지 않고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날 절대로 떠나지 않으신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요. 그 고백드리며 살 때 여러분 인생의 그 거친 돌베개가 하늘문이 되고 베델이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오늘 우리 연주해 주셨던 집사님께 따로 부탁드렸던 것도 아닌데 이 찬양을 앞서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우리 338장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하면 우리 1절과 2절만 부르고 성찬 받겠습니다. 네 줄을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내 고생하는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눈물로 얼룩진 돌베개 끌어안고 가슴 아파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 돌베개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하늘 문이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베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은 화려한 궁전에 붙여졌던 것도 아니고요, 멋진 예루살렘 성전 건물에 붙여졌던 것도 아닌, 어쩌면 야곱이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었던 그 땅, 거친 땅, 뜨겁고 지친 땅, 실패와 죄책감에 무너져 어찌할 바 몰라 두렵기만 했던 그 주저앉아 있었던 그 땅, 그런데 그 땅에서 하나님 만나니 그 땅이 베델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그 삶의 이유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랑하게 할 놀라운 믿음의 경험, 하나님 은혜의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돌과 같은 문제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는 문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평생의 간증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과 늘 연결되어 있는 자임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에 그 믿음을 다시금 만석과 같이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주의 거룩한 만찬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앞에 하시는 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거친 길 가운데에서도 오히려 우리를 그곳에서 만나 주시기 위하여 기다려 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오늘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그 어려웠던 자리가 베델로 변화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떡 위에 임재하시사 주의 거룩한 살 되게 하시고 이 잔 위에 임하시사 주의 거룩한 보혈 되게 하심으로 주의 몸과 주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들마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다시 확인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삶의 거친 문제들이 오히려 하늘의 문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이 잡히시던 그 밤 제자들과 유월절 식탁을 나누실 때에 떡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드리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몸이니 받으라 먹으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잔을 들어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새 언약의 피니라. 이 피를 마시고 이 살을 먹는 이 일을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명령하셔서 오늘 그 말씀 따라 주의 성찬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주의 몸과 피를 함께 나눌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주 안에서 우리가 서로 또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그 기쁨으로 이 8월 한 달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떡 담당하신 분 나오십시오. 앞으로 나오셔서 성찬에 참여하실 때 손을 바닥을 펴서 십자가 모양으로 이렇게 두시면 제가 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십시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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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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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천천히 오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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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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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잠시만 계세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여기 드릴게요.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주의 몸입니다.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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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입니다.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갈게요.
몸이 불편하시거나 어려워서 나오지 못하신 분 계시면 손 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뒤에 다치셔서 못 나온 분 계셔요. 예. 혹시 저쪽 사무실에도 뒤쪽에도 있습니다. 가서 좀 섬겨 주십시오. 네. 성찬 다 받으신 분들은 눈 감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받지 못하신 분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다 받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잠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신 것 감사한데 이 폭염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들에게 쉼과 또 소망과 새 힘을 부어 달라고 이 폭염 가운데 고통받는 이웃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이 나라 이 사회에 흉악한 범죄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무서운 범죄가 속히 멈추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다시 회복되도록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 부르며 이웃과 이 나라 위해서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더위 폭염 속에 참 어렵고 힘든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머물러 있는 우리의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을 하여 주옵소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옵소서. 다시 희망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도움의 손길들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사회에 무서운 폭력이 흉악한 범죄가 하나님 벌어지고 있습니다. 살인을 예고하고 그것을 구경을 하나님, 이 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하나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속히 거룩한 땅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또 성찬으로 우리의 영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기억하며 이 한 주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떠한 삶의 형편 속에서도 내가 있는 그 자리를 통하여 오 하나님, 여기에 계셨군요 외치는 거룩한 감탄이 삶의 모든 자리에서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렇게 모두가 주님 만나는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폭염 속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건강을, 영과 육을 지켜주시옵시며 하나님, 필요한 도움도 받게 하시고 무너지고 잃어버린 삶의 터전들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불쌍히 여기시사 끔찍하고 무서운 그 잔혹한 범죄가 계속 일어나고 있사온데 하나님, 먼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을 귀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는 이 땅으로 그 문화가 예수 문화로 다시 바뀔 수 있도록 저희를 고쳐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무더위 가운데 주께서 그늘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내 삶의 거친 돌베개와 같은 삶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 여기 계셨군요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간절히 구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속한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이 땅 이 민족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